거리두기가 벌써 그 4단계가 2주 연장됐습니다. 연일 불볕 더위로 우리 다음의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7월 마지막 주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2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약속이란 장래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해놓고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의 성도님들은 약속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그리고 약속을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입니다. 그곳에는 성숙한 시민이 속하여 있습니다. 약속은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무질서하여지고 혼란에 빠져 갈등과 상처를 유발하게 되고 강자보다는 약자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약속은 상호 신뢰의 바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바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약속은 규칙이기도 하며 또한 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잘 이 약속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2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의 첫 번째 약속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번째 약속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법과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지만은 그 법과 규칙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불안하고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을 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지성을 가진 학자들이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가지고 지금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온전히 풀어낼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성만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에 이 시대에 지성인이라고 인정받는 이어령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초대 문화부 장관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지성의 최고 종착점은 영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생각하면은 우리 삶의 전체적인 그 삶을 지성만 가지고 조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영성으로 이해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통해서 이 말씀이 풀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와서 이제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18절의 말씀을 깊이 보면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여기서 18절은 말씀하고 있고 19절의 말씀은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절의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는 질문을 세 가지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누가 예수님께 권세를 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권세를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예수님께 주었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확실히 믿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들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은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이 확산되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약속은 영원토록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부릅니까?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크리스찬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100%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또한 질문은 하늘과 땅의 권세는 어느 범위까지 영향력을 미치는가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바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권세의 범위는 그가 만든 만물에 적용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에는 보니까 말씀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주어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의 그 권세가 그 만물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권세의 능력이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여러분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이 만든 이 피조세계, 그분의 모든 하늘과 땅의 그 권세가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쳐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 또 질문할 사항은 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서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복종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23절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면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교회인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표적으로 나타나고 경험되어질 겁니다. 왜 오늘 약속의 말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말씀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이 약속의 이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19절에는 가라고 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나갈 때, 세상으로 우리가 나갈 때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위임하고 부탁한 이 일을 이루러 나가게 되면은 놀라운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우리가 경험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어떻게 된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귀신을 보고 우리가 덜덜 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힘은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받은 권세가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러한 놀라운 표적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들, 내 몸이 아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질병이 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유함을 받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또한 의사의 손이나 약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것은 누구나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표적이 따를 수 있을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받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대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또한 그들을 주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고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주님께서 19절에는 보니까 이렇게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2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였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부탁하고 명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며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가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신 거죠.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이곳에 계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동거하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어지고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24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24시간 동행한다는 거예요. 동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과 24시간 동거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주님한테 묻는 거죠.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가는 일들, 나가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해야 돼?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지금 나의 직장의 문제, 그리고 내가 지금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고 아니면은 기업의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준비해 가야 됩니까? 이것이 저 직장 시험 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까? 이런 세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동거하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거하는 아내와 함께 가정생활을 할 때 물어보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그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경험되어지면은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역 현장에 나가게 될 때 주님은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것이 사실임을 오늘 20절에 증명하신 것 같은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줄 겁니다. 우리 다음 교회 이 후반기에는 코로나가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교와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안 돼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약속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어집니까? 꼭 그 말씀을 믿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계세요. 주님이 오늘 이곳도 계시고 저곳도 계시고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머리로만 믿으면 안 돼요. 가슴으로 믿어줘야 돼요. 그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그것이 믿어지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100% 누가? 주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보장해 줄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해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다음 교회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다음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이 의정부와 이 밀락동 주변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번 나가서 주님을 증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방문을 잠가놓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이 체험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이들이 나가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하는 놀라운 그 은혜의 체험이 왜 그들에게는 있고 우리들에게는 왜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이 시대까지도 동일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 질병 자체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질병도 치유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도 하기도 하지만 직접 또한 우리를 치유하기도 해요. 우리 김경순 권사님 열이 37도가 넘어서 지금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주 금요 그 기도회에 문자를 올렸어요. 카톡을 올렸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치유할 거예요. 회복시킬 거예요. 그러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7월 마지막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4단계가 어떻게 발전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변해갈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약속할 수 없어요. 대안을 내놓을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시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3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오리라.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 주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세세히 보고 있어요. 그분의 계획 안에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분이 말씀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돼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 다음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때가 되지 않았어요? 회복은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러한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